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자기의 말들로 그를 짓누르며 재촉하니 그의 혼이 괴롭게 되어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이에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었노라. 만일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하매 그가 자기의 온 마음을 털어놓은 것을 들릴라가 보고는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을 불러 이르되 그가 내게 자기의 온 마음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하매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손에 돈을 가지고 그녀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녀가 그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타래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매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이 삼손의 잘못된 언행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삼손과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손이라는 자체가 이제 워낙 유명한 인물이니까 그러죠. 힘센 이렇게 삼손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이 들릴라라는 이야기, 이 인물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고 또 어린아이들 동화책에도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을 때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보다는 하나의 어떠한 그냥 동화책 이야기, 이솝 우화 이런 개념으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를 듣고도 교훈을 이제 깊이 깨닫지 이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이제 담아 두셨던 것이겠죠. 이 삼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분리된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별되어져서 그 성별된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결국 어떤 삶으로 가는 것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남 이야기처럼 듣고 있고 나와는 관계없이 삼손에 이제 한정된 이야기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나사르 또 나시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정해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사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나사르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민수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렛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라. 그가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 그는 거룩할 것이요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할 것이며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니라.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주 각별하게 자기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해야만 됐던, 심지어 자기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가 이제 거룩하지 못하니까 장례식도 안 갔던 이런 아주 특별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또 사사기 13장을 한번 보시면, 사사기 13장 3절부터 이제 보시면 이 삼손이 나사르가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렛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사르는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하나님께로 구별해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나사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고 또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헌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삼손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사르로 이제 이렇게 구별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성별되어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사사들,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에 재판관들이 나라를 통치하던 마지막 사사가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 재판관도 없고 왕이 없는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르였던 이 삼손에게는 이 포도 자체를 먹는 게 금해졌습니다. 이 포도라는 것은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포도 자체도 먹지 말라 했다. 그래서 포도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포도 겉에서부터 속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먹지 말라. 또 머리도 자르지 말라. 이게 나사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이었으니까 몇십 년 동안 머리를 안 잘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았고 또 그가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았으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었겠냐 이거예요. 남자인데. 그러면 그 머리카락이 이제 무겁고 답답하고 막 이제 이랬을 거라는 거죠. 보통 이제 뭐 허리 정도 온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길렀으니까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 삼손이구나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또 삼손뿐만 아니라 이 나사르로 구별된 사람은 멀리서 봐도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사르구나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로 성별되어진 삼손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별된 삶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의 마지막이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많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기에 있을 때나 또 무엇인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는 인식 정도를 하지 평소에 매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그 유익이라는 게 있는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잊고 살아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신분을 우리가 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어지는 유익과 또 의미가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쉽게 벗어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삼손과 같은 그런 손실을 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졌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에서 모두가 지옥의 형벌로 가야 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지옥에 안 가도 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성별했다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너무나 외롭고 힘든 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은 있는데 내가 술, 담배를 끊기 싫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교회 가는 게 귀찮아서 예수를 안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도 믿고 싶은데 그렇게 무엇인가 자기를 조금 희생하는 것이 싫어서 안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또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별된 삶,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떤 악한 행위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성별된 삶을 사는 것을 외롭고 또 힘든 것처럼 왜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별된 삶을 너무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그걸 불편하게 인식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나 어렵고 불편하게 받아들이니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불편하게 만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삼손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이 성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어려운 일로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별된 삶을 산다라는 것을 너무나 고독하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뭐 불편한 걸 했냐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다 인정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르지 못한 길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느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는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져버리고 또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마귀가 우리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유혹 앞에서 그 유혹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분별 없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올지
또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분별 없이 그냥 유혹에 우리가 빠짐으로 인해 우리가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별된 삶을 중요성을 안다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나사로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쭉 잘 살아오다가 문제는 그 성별된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중에 가자로 가서 창녀에게로도 들어갔고 또 이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이방 민족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닌데 더더구나 나실이니 이 나사로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사로로서의 규례와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사명을 저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지금 삼손이 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삼손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이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 삼손이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삼손에게 그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싶어 했냐면 날마다 삼손을 귀찮게 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귀찮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삼손을 괴롭게 만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긋지긋하고 괴로울 정도로 삼손을 막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삼손이 표현하기를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봤으면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결국 삼손은 날마다 자기에게 그 힘의 원천을 물어보는 그 여인에게 내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았던 것이죠. 이 세상의 마귀는 한번 우리에게 찔러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유혹이 이와 같이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넘어올 때까지 마귀는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도록 만듭니다. 그럴 때 삼손처럼 마음이 괴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마귀에게 쓰러지면 내가 마귀에게 쓰러지는 게 어쩔 수 없이 쓰러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삼손처럼 마음이 괴롭게 되고 지쳐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마음을 열어버리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만 그 결과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 중에 단 2사람만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2사람만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실 땅이니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얻어야 된다라고 확신 있게 말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이죠. 결국 이것은 그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과 불평이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뿌린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나중에 거둘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단순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하게 어떤 삶을 살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갔을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이 간증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을 했다 그래서 그 간증이 그냥 무조건 다 쌓이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느냐? 그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내가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으로 그걸 그냥 잃어버리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간증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순간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한테 잊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사라져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이렇게 식어갈 때 세상의 유혹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야 쉽게 안 넘어가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토록 유혹에 쉽게 넘어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식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갈 때 세상의 유혹이 강력하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복당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작은 것을 순종하지 않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잘못한 문제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속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후회를 했을 때는 이미 두 눈이 뽑혔고 다리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물레를 돌리고 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건물에 금이가 있는 상태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건물 벽에 금이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의 틈 사이로 빗물이 계속 들어와서 어느 순간에 그 멀쩡한 건물이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금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그 틈이 계속 마귀가 그 틈으로 공격해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 관계가 끊어지고 무너지는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그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삼손과 같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중에 또 하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때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한 이 삼손의 결말이 파멸을 초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사르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셨고 그를 버리셨던 것처럼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믿음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그 산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세상과 성별되어지는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과 성별되어지지 못한다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세상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단순히 편한 거, 단순히 좋은 거,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영적인 그 감각들이 우리에게서 무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타협하게 되고 이 타협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모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섣불리 교회를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행위로 인해 죄를 범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세상적인 욕심에 매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혔고 놋 족쇄로 결박되어서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게 되었던 것은 결국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에 넘어가 버린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삼손과 같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살아갈 것이고, 족쇄에 결박당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맷돌만을 돌리면서 남은 인생을 평생 그렇게 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게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결국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은 그들에게 두 눈이 뽑혀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세상을 위해서만 맷돌을 평생 돌린다라는 것은 결국 족쇄에 결박되어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간다라는 것인데, 왜 삼손은 비참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삼손이 나사로로 성별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그 삶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그 삼손에게 넘쳐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얽매고 있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얽어맨 그 두꺼운 줄도 다 끊어버리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나사로로서의 규례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자기를 얽어맨 그 어떠한 것도 자기가 스스로 끊을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순간 자기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 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풍성할 때는 세상의 그 유혹들과 시험도 강하게 우리가 이겨내고 끊어낼 수 있었지만, 이제 내가 세상에 타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내 스스로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나타났다는 거죠. 결국 포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분별 없는 행동으로 블레셋의 포로가 된 삼손은 돌이킬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지만, 삼손은 아마도 이 육체적인 고통,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맷돌을 하루 종일 갈아야 되는 그 감당하기 힘든 고통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정신적인 충격이었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렸고 이제 자기가 이런 비참한 삶 속에서 평생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충격이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면 내 자신을 얽어맨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스스로 끊어버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찾아오지만 그 결말은 달콤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귀의 유혹은 결국 우리를 결박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콤하고 평안하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성별되어진 이 나사로의 삶의 모습은 단순히 머리를 길렀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겉모습만 달랐다 그래서 나사로가 아니라 생활 방식 자체가 달라야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성별되었다고 한다면 그저 교회에 나오는 그 겉모습만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도 다르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삶을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유익과 이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심지어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잊혀져 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이제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혜를 얻고 싶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위치에 갈 것이냐, 내가 더 많은 물질을 얻을 것이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에게 온전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이 일어나지 않거나 영적 전쟁이 일회성으로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게 되고 깨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마귀의 공격에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사로였던 이 삼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됐다면 그런 행동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 사라져가고 결국 그가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 한 여자의 속임수에 너무나 어이없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속임수에 속고 난 이후에 그는 수모를 당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벗어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게 되면 인생의 결말이 결국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겠냐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 하나 좀 잡아먹을 사람 없나, 이렇게 눈을 뜨고 마귀가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틈만 보이면 마귀는 우리를 지체 없이 공격할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밥이 되려고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고자 집요하게 물었다라 그랬는데, 이 사사기 16장 7절에 보면 처음에 질문을 이제 어떻게 힘의 원천이 나냐고 물어보니까 사사기 16장 7절에 삼손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손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결코 말린 적이 없는 푸른 버드나무 가지 7개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그 버드나무 가지 그것으로 나를 결박하면, 7개를 가져와서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결박을 해봤더니 그냥 삼손이 이 버드나무 가지 7가지를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끊었다고 표현했냐면 실이 불에 닿아서 끊어지듯, 그러니까 툭 하고 끊어지듯 끊어져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힘 한번 제대로 쓸 필요도 없이. 그러니까 그 이제 들릴라가 화가 나서
왜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냐. 좀 진지하게 그 힘의 원천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11절에 이제 두 번째를 알려줬어요.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사기 16장 11절에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들이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줄로 나를 단단히 결박하면 내가 약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같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새 줄로 나를 결박해봐라. 그럼 내가 힘이 약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실을 끊듯 끊어버렸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더 화가 나서 삼손에게 막 이제 재촉하고 물었던 것이죠. 왜 나를 희롱하고 놀리느냐. 그래서 삼손이 이제 1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짜서 만든 천으로 내 머리털 7타래를 엮으면 되리라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털을 7타래로 이렇게 엮으면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도 힘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점점 이제 마음이 이제 열리니까 점점 힘의 사실로 점점 근접해 가는 거죠. 처음에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해줬다가 이제 점점 이제 머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에 7타래로 이제 따면 힘이 약해질 거라 했는데 그 역시 힘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이 7타래를 잘라버리니까 이제 힘이 사라졌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쓰러지는 사람도 오늘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잠복되어 있다가 조금씩 있다가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런 문제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의 문제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루아침에 딱 내일부터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하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 효과도 그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살 마음이 없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사볼까 하는데 내 옆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샀냐 하고 바로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개념하고 같죠. 이처럼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때 깨달았어야 되죠. 왜 이 여자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물어보는가? 왜 나의 힘의 원천을 궁금해하는가라고 이미 그는 그것을 의문을 품었어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그렇게 여러 차례 시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웃어넘겼던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녀의 무릎에 무릎을 베고 잠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되면 마귀가 공격해 들어올 때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고, 삼손이 드릴라에게 머리를 베고 있으면서 무릎을 베면서 자기 머리를 자 깎아라라고 내놓고 있듯이 그 모습과 우리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그 드릴라 무릎에 베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것이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내 자신도 좀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내가 온전한 상태로 서 있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온전한 상태로 서 있지 못하다면 두 가지 문제가 오겠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곧 시험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과 성별되고자 하는지, 내가 과연 이 세상으로부터 성별될 마음이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 아직도 주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또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결박당했듯이 내 자신도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마귀에게 포로 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해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의지와 생각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나오고 이게 단순히 성별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성별된 삶인 것이죠. 내가 교회 나오고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 버리면 그게 뭔 성별이 되겠습니까?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찾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성별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가야만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것이고 또 모든 것 길에 함께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과 함께 하실 때 그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사람들은 내가 소심한 성격이어서 담대하지 못하다 그러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삼손이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선 그런 담대함과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그런 힘들이 막 발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삼손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위험한 일인 것이고 또 이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런 위험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왕관을 잃어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고 죄악에 물들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의 모든 것을 줘서 드릴라를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드릴라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삼손의 그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과 멀어짐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 삼손의 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춰서 우리 자신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